적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아멘. 새 예수님 잘 믿으세요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 이렇게들 연습했어요? 1시간 전에 1시간 연습한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이라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칸타타 분위기도 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해준 우리 여기 찬양팀 멤버들 위해서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리고 우리 배수진 형제, 배수진 중사 내일 모레 중급반 교육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되었던 것 같은데 가서 1등하고 너무 부담 주나? 하여튼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오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자, 우리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 옆에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성탄절 휴무라 토일 월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쉬었는데 또 내일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년 새해 첫날 휴무일로서 또 토일 월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제 제대로 못 쉬었겠어요, 그죠? 눈 치우느라고. 이제 눈 안 오는 것 같아.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네. 예. 눈 쓰는 추억이 사실 군대에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추억이 아니고 고역이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군대에서 옛날에 눈 쓸었던 얘기가 또 많이 회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즐기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 대신 이제 감기나 동상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이제 내일까지 쉬는데 우리가 오늘과 내일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는 중간에 전역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내년 풀로 또 군에 있는 우리 용사들도 있겠지만 내년 2024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혹은 내가 내년에는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한번 새해 계획도 한번 구상해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새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시작.
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6장 22에서 24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굶주린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한테 가서 먹을 거 다 찾아와봐라 했더니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게 음식의 전부였는데 이걸 거기 있는 5,000명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겼다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로마 통치의 이 압제 가운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우리 배고픈 민족을 잘 살게 만들어줄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무리들이 갔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세요? 예. 이게 지금은 뭐 약간 다른 의미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뭐 마치 어떤 좋은 주식이 있거나 뭐 비트코인이 뭐 어떤 게 괜찮다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관용어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은 그 얘기는 아니죠. 이게 우화입니다. 우화. 지어낸 이런 얘기죠. 실화는 아니고 이솝 우화 중에 어떤 농부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거위 한 마리가 자기 농장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됐다 배고픈데 거위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위를 딱 잡아서 묶어 놓았더니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거위가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진짜 황금을 낳은 거죠. 알 모양으로 된 황금.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엄청난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오라 이것 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계속 황금을 낳는 거예요. 이 거위가. 그래서 또 내다 팔고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자가 됐겠죠. 그러자 이 농부는 그래, 내가 이게 힘들게 농사 짓고 이제 농사 좀 그만 지어야 되겠다. 나 너무 힘들어. 저렇게 하루에 하나씩 낳는데 저 배 안에는 분명 어마어마한 황금이 있을 거야. 한 방에 내다 팔고 내가 이제부터 놀고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 황금이 빽빽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더 이상 거위는 죽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아줄 수 없게 된 거죠. 자, 이 우화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 좋은 장에 투자해라, 거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나친 욕심을 버려라 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우화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렇다고 포기할 군중들이 아니었겠죠? 그러자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장면이 방금 제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십자가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 자기들의 죄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저마다 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나오면 맛있는 간식을 준다더라 해서 그 동기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마일리지가 좋아서 마일리지가 탐나서 또 예수님 한번 찾아나 볼까나 하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높은 데 배고프의 예배당을 찾아온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간에 괜찮다, 상관없다, 아주 잘 왔다 하는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다. 예수님을 찾는 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사실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현존하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걸음마는 뛰었습니다.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것만 갖고는 예수님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에 우리 몇몇 간부들과 또 우리 전역한 군종병들과 같이 성경 일독에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성경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맨 앞페이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면 1년에 이걸 전체를 한번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실험도 해보고 직접 실험도 해보고 다 임상을 해봤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여기서 말하는 4장이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이런 걸 말하는, 요 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하루에 4장씩만 꾸준히 읽으면, 그런데 뭐 살다 보면 뭐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까먹을 수도 있고 못 읽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는 날을 하루 두고, 그러니까 주일은 빼고, 주일날 성경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에 6일만 하루에 4장씩 읽으면 이 전체를 읽는데 300일밖에 안 걸려요. 300일. 1년도 아니죠. 10달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못 읽었을 때 오늘 같은 주일날 이번 주 내가 밀린 진도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쉽죠? 네, 근데 말이 쉽지, 목사님 4장을 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소리 내서 성경을 읽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까지 내서 읽는데
평균 성경을 4장을 읽으려면 12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하루에 15분만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 10달이면 이걸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2번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내일 이제 신년의 새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꼭 성경을 한번 읽는 거에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성경이 없는데요. 여기서 깨끗한 성경 골라서 가져가세요. 생활관에 가져가. 괜찮아. 내가 여기 성경 모자라면 뭐 사서 채워놓든지 할 테니까 성경책 없으면 여기서 제일 깨끗한 거 마음에 드는 거 저 뒤에 책장에도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반납 안 해도 돼. 제대할 때 집에 가져가도 뭐라 안 할 테니까 성경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서 읽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군대에서 몸 좀 만들어야지 하고 헬스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끝까지 잘 됩니까? 쉽지 않죠? 저도 실패 많이 해봤어요. 헬스장 1년 한 달에 끊으면 뭐 10몇만 원인데 1년치를 끊으면 한 달에 뭐 한 5만 원 돈밖에 안 된다라고 1년치 왕창 끊어놨다가 몇 번 못 가보고 돈만 버리고 하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죠.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꾸준히 끝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에 성경 읽기 도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하려면 같이 읽으면 됩니다. 같이. 그런 툴이 있어요. 핸드폰에 가피풀 성경이라는, 저 가피풀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가피풀 성경 어플에 그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높은 뜻 백오교회 성경 일독 뭐 이렇게 해갖고 방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사람만, 이거 강제로 안 할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 저 같이 하고 싶다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딱 해놓으면 서로를 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진도를 알려줘 얘가.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뭐 그 다음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주면 또 여기서 소리도 읽어줘요. 또 친절하게. 그럼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집중도 잘 되고, 아니면 그냥 진도 보고 내가 알아서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읽었다고 체크를 하면 이게 마치 출석부와 같아서 조금 찝찝할 수 있는데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서로 성경을 어디까지 읽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친구 성경 안 밀리고 꾸준히 읽네. 나 어저께 밀렸는데 오늘 읽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옆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성경 일독을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할 거니까. 네, 단톡방에 있는 우리 군종들은 단톡방에 얘기해 주셔도 좋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고, 뭐 어떤 형태로든 오늘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 모아서 제가 가피풀 성경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우리 다 같이 성경 읽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새해 예수님 잘 믿으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제 시도했다면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동기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그냥 찾아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또 성경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6장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썩어져 버릴 육신의 배부름을 쫓지 말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사형틀에서 대신 사형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지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걸 회복해 주세요 라고 구해야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른 동기로 찾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뭘 좀 소홀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벌 주셨어. 사실 이런 태도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비빔밥길에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생각해봤더니 지난주에 헌금을 너무 조금 드려서 그런가? 내가 언제 예배를 빠뜨려서 그런가?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 만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되 조금씩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올바른 동기로 잘 찾아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건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시작. 예. 자, 새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좀 논리 모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믿음이에요. 믿음. 네. 우리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6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일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믿는 게 일이야. 나나 잘 믿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재미도 붙이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만큼 하는 거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라는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칭찬받고 싶은 욕구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한 끗 차이라서 자칫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알아간 만큼 그냥 그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라서 그런지 공영방송에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이후에도 아마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시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받으신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생전에 그의 삶을 이렇게 쭉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오래된 교회인 영락교회, 저기 을지로 명동 그쪽에 있는 영락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 엄청난 대형교회로 일구신 목사님이신데 대형교회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나 훌륭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은퇴를 하시면 보통 후임 목사님과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평생 생계비를 다 지원해 드립니다. 연금처럼.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수십 년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또 잘 못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려고 일부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남한산성 계곡에다가 그냥 18평짜리 집 하나 짓고 거기서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노년에 거기서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 어른이니까 이 네로라 하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문명하러 찾아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후배인 저희들을 위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의 교계의 지도자급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거기 찾아간 목사님들이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예수님 잘 믿으라니. 근데 거기에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 난데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또는 내 지식적으로 동의되어진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나의 삶으로 배어나와야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알아야 믿음이 생기겠죠. 이거 모르면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조차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만 내가 아무리 성경을 해박하게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하냐면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바깥에 나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을 해코지합니까?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 뭐 세상 뭐 천국이 지네들 것인 것처럼 얘기해놓고 삶은 엉망이라는 거죠. 니네가 예수님처럼 살았어? 이게 있는 겁니다. 너네같이 믿으려면 난 차라리 안 믿고 만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같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름 붙인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이 더 바르지 못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너무 많이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감히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병영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김상병님은 주일날만 되면 배고교회 예배드리러 열심히 나가요. 교회에서 막 청소도 해,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해. 그런데 후임병을 막 괴롭히네. 네.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저는 직장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훈련받았다고, 전도 폭발 훈련받았다고 막 직원들한테 열심히 전도합니다. 얼굴이 환해요. 미소도 있고 말투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말투를 써요. 근데 기분이 틀어지거나 그분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 막 말 함부로 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합니다.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백오교회,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청년 장병들이 다 2024년도부터는 더욱더 새해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